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젊어서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제 살다가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같이 수많은 복을 받은 자가 없습니다.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너가 받는 모든 땅들마다 다 너에게 줄 것이며 너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약속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저기 가나안 족속에도 가지 말고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가지고 만들어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낙타에다가 가장 좋은 것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제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면 엘리에셀 종에게 이삭과 함께 보내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적한 은혜 가운데 내 사랑하는 며느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이삭과 함께 보내지 않고 엘리에셀에게 주의 사자가 너가 가는 길마다 앞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낙타 10필과 이제 좋은 선물을 실어가지고 가장 좋은 그 귀한 것을 실어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의 성품은 아주 충직한 종이었어요. 항상 어디서나 잘 되어질 때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영광을 돌렸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잘 안 풀릴 때는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아브라함이 더 드높이는 그러한 신실한 착한 두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 먼 길을 보내면서 이삭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창세기 24장에 쭉 12절 14절 쭉 보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인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저를 보내는데 순적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내 주인의 종의 며느리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세요라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갔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근처를 가다가 이제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숱한 먼 길을 가다 보니 목도 마르고 또 어떻게 해요? 낙타도 목이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주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인들이 많이 이제 이 물로 물을 길러 올 것인데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는 여인이 있을까? 또 내 낙타까지 물을 챙겨서 주는 그 여인이 바로 내 주인의 며느리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겠으니 하나님, 순적한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종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에게 며느리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그 우물 곁에서 마침 만나는 아리따운 여인에게 제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물을 받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또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요, 거기 그 낙타가 있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엘리에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 예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이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거기에 그 여인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27절에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 아브라함의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한 것은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 혼자 보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기 전에 주의 사자들이 너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앞길에 첩경을 평탄케 해준 것처럼 이렇게 주의 사자들이 너의 가는 앞길을 순적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아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 환난날에 진실치 못한 나의 마음과 생각, 염려, 걱정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엘리에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구원하실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엘리에셀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라. 사방에 있는 자도 마땅히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요, 또 그 인자하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엘리에셀은 기억하고 또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경건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주의 사자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엘리에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너희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또 근심 중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아브라함의 주인은 왜 이삭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나보고 며느리를 구해갖고 오라는 것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남편감을 보지도 않고 따라오겠는가, 이런 염려 걱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한 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남편을 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따라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행해야 할 곳,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곱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주의 진리로 어떻게 해요?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길이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로막는 자도 있었고 핍박하는 자도 있었고 그 나귀 10마리를 데려갔을 때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도 있었겠고 많은 선물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 후자를 다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든든히 지켜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인도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대로 또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주여라고만 불러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셔서 마음만 먹어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생각만 하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건너편의 사람의 아버지, 아빠가 아니고 나의 아빠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되어보시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하면, 응?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훌륭한 사명자였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라반에 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자기 공이라고 해도 돼요. 아브라함 주인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제가 나귀 10피를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힘들게 가서 내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훌륭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든 우리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보내면서 가나안의 여인을 구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리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그 여인을 택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4장 언약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나타나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씨 순결하게 보호해주는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순결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약속의 땅 후손인 그런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리 가나안에 있는 여인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릇 같고 또 순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종교,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상의 종교 사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내 여인 아리따운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것. 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들을 막 누이라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방 그 왕들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막 두려움을 주거나 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도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이삭의 아내도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씨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언약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참 우리가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선포해도 듣지 않고 세상을 향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산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를 끝나고 가는 길에서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로 휴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